아멘. 하나님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6장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요한계시록 16장 12절부터 21절까지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또 여섯째 천사가 그 대접을 큰 강 유브라데에 쏟음에 강물이 말라서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예비되었더라. 또 내가 봄에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니 그들은 귀신의 영이라 이적을 행하여 온 천하 왕들에게 가서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에 있을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더라.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새 영이 히브리어로 아마겟돈이라 하는 곳으로 왕들을 모으더라. 일곱째 천사가 그 대접을 공중에 쏟음에 큰 음성이 성전에서 보좌로부터 나서 이르되 되었다 하시니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소리가 있고 또 큰 지진이 있어 얼마나 큰지 사람이 땅에 있어 온 이래로 이같이 큰 지진이 없었더라. 큰 성이 세 갈래로 갈라지고 만국의 성들도 무너지니 큰 성 바벨론이 하나님 앞에 기억하신 바 되어 그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잔을 받음에 각 섬도 없어지고 산악도 간데 없더라. 또 무게가 한 달란트나 되는 큰 우박이 하늘로부터 사람들에게 내림에 사람들이 그 우박의 재앙 때문에 하나님을 비방하니 그 재앙이 심히 크미러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전하고 듣습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잘 알게 하소서. 알려주신 대로 믿고 따를 때 참된 은혜가 있다라는 것을 믿사오니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에서 알려주는 그대로 믿고 따르는 큰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특별히 오늘은 아마겟돈 전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 지난 시간에 이제 그 15절까지 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 보게 되면 이제 용의 입, 짐승의 입,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온 새 영, 그 귀신의 영이 이제 온 그 동방의 왕들을 아주 꿰어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적하기 위해서 16절에 보게 되니까 아마겟돈이라 하는 것으로 왕들을 모았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여기에서 아마겟돈 전쟁이라는 것이 이제 나온 것입니다. 근데 이 아마겟돈 전쟁이 뭐냐? 그랬을 때에 아마겟돈 전쟁은 뭐 앞으로 있을 뭐 아직까지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이 있었잖아요. 근데 앞으로 있을 3차 세계대전, 뭐 4차 세계대전이다. 그러면서 뭐 이제 중동 국가들이 아니면 또 거기에 덧붙여서 공산 국가들이 이제 중동 무기또 아마겟돈에 모여서 이제 그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그것이 아마겟돈 전쟁이다라고 이렇게 오늘날에 그렇게 많이 해석을 하거든요. 아마겟돈 전쟁에 대해서. 근데 이러한 식으로 해석하는 것은 세대주의자들이라는 사람들이 있어요. 세대주의자들의 잘못된 해석이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뭐 유튜브에 많이 나오는 그 유명한 분들도 여러 명 있죠. 아무튼 그러한 사람들 중에서도 이제 이 아마겟돈 전쟁이 중동에서 있을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그러한 전쟁이다. 뭐 3차 대전, 4차 대전 이렇게 말하는데 전혀 잘못된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 시간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그럼 세대주의자가 누구냐라고 우리가 궁금해 할 텐데 세대주의자들이라는 그러한 사람들은 물론 이렇게 그 기독교 안에서 이렇게 형성된 사람들인데 근데 그 사람들의 특징이 있어요. 오늘은 세 가지만 말씀을 드릴 텐데
성경을 이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를 7구분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보게 되면 구약과 신약으로 이렇게 구분을 하지만, 근데 이 사람들이 아주 그 특징이 있는데, 물론 어떤 세대주의자들은 또 이렇게 4개로 구분을 하기도 하는데, 요거는 그냥 전통적인 그 사람들을 예로 드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는 뭐냐면, 세대주의자들은 이렇게 성경의 시대를 7으로 구분해 놓고 각 시대마다 구원 얻는 방법이 다르다라고 이렇게 주장을 해요. 각 시대마다. 우리는 그러죠.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기 전에는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을 통해서 생명을 얻을 수 있었죠. 그러나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부터는, 창세기 3장부터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는 것을 정통 이 개신교 기독교에서는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세대주의자들은 그렇지 않다라고 말을 하면서 성경을 7으로 이렇게 구분을 해놨죠. 그래서 창세기 3장 범죄하기 전까지는 순수시대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이때는 어떻게 구원 얻냐? 이때는 하나님이 금하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않음으로 구원을 얻는다, 이렇게 주장을 해요. 그리고 범죄한 이후부터 노아 시대까지죠. 그때까지는 양심 시대라고 이렇게 구분을 해요. 그 양심 시대라고 해갖고, 이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하나님이 양심에, 타락한 인간들에게 양심에 하나님의 율법을 새겨줬는데, 이 양심 시대에는 마음에 새겨진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얻는다라고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 다음에 창세기 9장부터 11장까지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부르시기 전까지 바벨탑, 그때까지는 인간 정부 시대라고 이렇게 주장을 하고, 이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인간 사회 질서에 순종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특별히 하나님이 9장에서 살인하지 말라라는 명령을 주셨는데, 인간의 생명을 존중하는 그런 삶을 살면 구원을 얻는다, 이렇게 주장을 했어요. 그 다음에 창세기 12장부터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기 전까지, 그때까지는 약속 시대라는 거예요. 그럼 무슨 약속?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너희 후손을 하늘의 별과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만들어 주겠다. 내가 너희의 하나님, 너희가 나의 백성이 되게 해주겠다. 이 언약을 믿고 따르면 구원을 얻는다라고 말을 해요. 그리고 이제 출애굽기 20장에서 사도행전 2장까지, 오순절 성령 강림 전까지는 무슨 시대다라고 말을 하냐면 율법 시대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율법 시대. 그래서 이때는 이제 율법을 지켜야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성령이 임한 이후부터 은혜 시대, 이 은혜 시대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을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시대라. 그리고 또 계시록 20장에 천년왕국이 나오거든요. 그 천년왕국 시대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지상 통치에 순종해야 구원 얻는다라고 이렇게 말을 해요. 아주 복잡합니다. 성경을 이렇게 전체적으로 보지 않고 아주 이렇게 갈기갈기 이렇게 좀 표현이 찢어놓은 거죠. 그래서 중요한 것은 순수시대 때 구원 얻는 방식과 양심시대 때 구원 얻는 방식이 다르고, 인간 정부시대 때 구원 얻는 방식이 다르고, 다 달라요. 그래서 구원 얻는 방법이 최소 7개가 있는 거예요. 7개의 구원 얻는 길이 있는 거예요. 이건 잘못된 성경을 해석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성경을 보는데, 특별히 성경을 보는 특징이, 성경을 이렇게 시대를 구분해서 각 시대마다 구원 얻는 방법이 다르다라고 주장을 해서 세대주의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데, 요새는 또 조금 많이 바뀌었어요. 막 이렇게 바뀌고 저렇게 바뀌어서 이 세대주의자들인데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 얻는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사람들도 생겼는데, 이게 그냥 일반적인 전통적인 세대주의자들의 주장이죠. 그래서 특별히 성경을 7세대로 구분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대주의자들의 특징이 있는데, 앞에 1번 7시대로 구분했죠. 2번은 성경을 문자주의 해석을 합니다. 문자주의 해석을 해요. 그럼 성경의 문자를
아주 주의하고 중시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맞죠? 성경의 1.1핵이 다 성령의 영감으로,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이 세대주의자들의 문자주의 해석은 성경을 있는 그대로 이렇게 본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예를 들어서 어떤 거냐면, 이 아마겟돈 전쟁도 마찬가지거든요. 말씀드리겠지만, 이 계시록 16장 16절에 나와 있는 아마겟돈으로 모아서 거기서 전쟁을 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예를 든 것이거든요. 비유를 든 거예요. 그래서 사탄 마귀와 그 무리들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 교회를 항상 대적하지만 결국은 하나님의 백성들, 교회는 승리하지만 사탄과 그 무리들은 멸망한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아마겟돈이라는 그것을 통해서, 아마겟돈 전쟁이라는 것을 통해서 알려주는 건데, 세대주의 그 사람들은 아니다, 그거는 진짜 아마겟돈 그 전쟁이 있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문자를 그대로 하나님이 이 단어를 가지고 비유적으로 사용했으면 문맥을 보고 이건 비유구나, 비유로 이해를 해야 되겠구나 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그냥 문자를 보고 그렇게 말을 하는 거죠. 그래서 20장에서 다시 살펴보겠지만 계시록 20장에 1000년이라는 숫자가 나오거든요. 그러면 그 1000년을 실제적으로 1, 2, 3, 4, 5, 6 그러면서 999, 1000년 해갖고 실제적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서 1000년 동안 다스린다, 이런 주장을 하면서 1000년 왕국이 임할 것이다 라는 것을 주장하죠. 물론 우리 그 개혁주의 안에서도, 올바른 종교 개혁자들의 후손들인 이 개신교 안에서도 1000년 왕국을 주장하는데, 이 세대주의가 주장하는 1000년 왕국과는 또 다릅니다. 그래서 이 세대주의자들의 특징이 문자주의적 해석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계시록 아직까지 살펴보면서 한 때와 두 때, 또 반 때, 42달, 또 1260일, 뭐 이런 것은 비유라 그랬죠. 진짜 1년, 2년, 3년, 3년 반, 이게 아니고 1260일 딱 이게 아니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정하신 기간을 나타내 주는 것이다라고 우리가 살펴봤는데, 문자주의는 아니다, 진짜 3년 반이다, 진짜 42달이다, 진짜 1260일이다, 이렇게 문자주의 해석을 하는 거죠. 그렇게 되니까 성경이 이상하게 해석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 세대주의의 특징은 이스라엘과 교회를 철저하게 나눕니다. 그래서 천년왕국 때에 우리들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천년왕국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1000년 동안 영광을 누린다. 이것은 이제 개혁주의 안에서도 천년왕국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그런 천년왕국을 주장하는데, 그런 것은 받아들입니다. 그런데 이 세대주의자들이 말하는 천년왕국은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모여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1000년 동안 이 땅에서 그 영광을 누리는 것으로 해석하지 않고, 이 세대주의자가 말하는 천년왕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회복입니다. 다윗 왕국이 다시 회복되는 거예요. 교회의 천년왕국을 말하는 게 아니라 육신적인 이스라엘 왕국, 다윗 왕국이 다시 예루살렘, 중동의 예루살렘 땅에 세워지고, 거기에서 성전이 세워지고 거기서 짐승 제사가 드려지는 그런 천년왕국을 말을 하는 거예요. 아닙니다. 구약은 이미 그런 것을 통해서 예수님을 보여줬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구약의 그런 것들은 이제 더 이상 우리가 보지 않아도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몇 번 말씀드린 대로 선보기 전에 사진을 한 장 얻어갖고, 내가 이 사람하고 선을 보는구나, 선보기 전까지는 그 사진을 통해서 그 사람을 기다리고 만날 생각을 하죠. 그 사람을 만났을 때는, 그 사람이 내 앞에 있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그 사진은 필요 없는 거예요. 그 사람을 보고 그 사람과 교제하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세대주의는 다시 그 지나간 구약의 성전에서 짐승을 잡아서 피를 흘리는 그 제사가 예루살렘 땅에서 이루어질 것이다. 그리고 이스라엘, 다윗의 나라가 이렇게 통치할 세상을 이스라엘이 통치할 것이다. 이러한 천년왕국을 주장을 해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누굽니까? 이스라엘은 구약교회예요. 구약교회는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입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도 제사 드리는 것이나 절기나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받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어요. 다 믿은 건 아니지만, 그래서 이스라엘은 교회입니다. 교회. 그 교회가 이스라엘 안에 이스라엘 백성들 중심으로 있었다가 신약 이후에는, 오순절 이후에는 모든 이방, 모든 사람들이 함께하는 그 교회로 확장이 된 거거든요. 이스라엘과 교회를 나누어서는 안 됩니다. 근데 이 세대주의자들의 특징은 이스라엘과 교회를 철저히 나누죠. 예. 그래서 이게 문제가 뭐냐면, 이스라엘은 그렇게 되면, 예, 여기까지만 하고, 그래서 이 세대주의자들이 주장하는 성경 해석이 우리나라에도 많이 퍼져 있어요. 그래서 이 아마겟돈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알고 있는 그 아마겟돈 전쟁은 대부분 이러한 세대주의자들의 잘못된 그러한 주장에 의한 거죠. 그래서 예전에 휴거라는 책들, 그러한 책들에 의해서 아마겟돈 전쟁이, 예수님 오실 때의 재림 때의 그 상황을 우리나라 사람들은 거의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근데 그거 잘못된 겁니다. 그건 세대주의자들의 해석인 거예요. 그래서 이 아마겟돈을 전쟁을 우리가 해석할 때에 이 세대주의자들이 주장하는 이 잘못된 주장에 빠지지 말아야 올바로 성경을 해석할 수 있는데, 한번 넘겨보세요. 그러면 이 세대주의자들이 주장하는 종말의 과정에 대해서 잠깐 이렇게 간략하게 말씀을 드린 거예요. 예전에 이렇게 좀 옆으로 해서 몇 번 말씀을 드렸는데, 밑으로. 이들은 어떻게 말하냐면, 예수님이 때가 되면 공중에 재림하신다 그래요. 공중에 재림하신다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이 공중에 재림하시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휴거된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저게 이제 공중으로, 예수님이 공중에 계신데 들어 올려져서 하늘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어린 양의 혼인잔치를 한다 그래요. 근데 땅에서는 무슨 일이 있냐? 휴거되지 않은 사람들, 믿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큰 환난을 겪습니다. 7년 대환난을 겪어요. 그리고 이 땅에서는 이제 적그리스도가 통치를 합니다. 근데 적그리스도가 하다가 이제 이스라엘과 이제 평화협정을 맺어요. 근데 적그리스도가 원래 거짓말하는 사탄 마귀의 그러한 마귀를 나타내는 자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7년 후반부에 적그리스도가 이제 이스라엘과 평화협정 맺은 것을 배신하고 아마겟돈의 그 사람들, 연합군들을, 중동 사람들을 모아서 이스라엘을 공격을 하는데, 그것을 아마겟돈 전쟁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계시록 16장 16절을 해석할 때, 이제 그 12절부터 16절까지를 해석할 때, 그 6번째 대접을 해석할 때 이렇게 해석을 해요. 그 아마겟돈이 바로 이 땅에서 7년 대환란 마지막 때에 그 적그리스도와 그를 따르는 자들이 배신해서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것으로 주장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주장이 여러 개가 있는데 그냥 이런 식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것이 아마겟돈 전쟁이다 그러는 거예요. 근데 아마겟돈 전쟁으로 해서 이스라엘을 완전히 이 땅에서 진멸하려고 하고, 진멸하기 위해서 핵무기를 쓰고 핵폭탄을 쓰고 막 그러는데, 이스라엘이 진멸되기 직전에 예수님이 지상에 재림하십니다. 성경에서는 예수님이 한 번 재림하시는 걸 말씀하시지, 공중에 재림하셔서 7년 동안 그리스도인들과 혼인잔치 하다가 또 7년 후에 이 땅에 재림해서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천년왕국을 누린다, 이런 거 없어요. 근데 세대주의자들이 그렇게 말을 만들어낸 거죠. 그래서 아마겟돈 전쟁에서 그 적그리스도를 물리치고 이 땅에서 이제 천년왕국을 세우고 예수님이 통치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이 통치하는 천년왕국이 어떤 천년왕국입니까? 구약의 다윗 왕국의 회복이에요. 짐승 제사가 다시 회복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하다가 또 마지막 때에 이제 계시록 20장에 보게 되면 천년이 참에 그 사탄이 이제 풀려나거든요. 풀려나서 사탄이 세력을 모아서 곡과 마곡의
전쟁을 또 일으킵니다. 예. 그리고 그 다음에 그 곡과 마곡의 전쟁 후에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이 이제 이루어지게 된다. 이런 식으로 종말의 과정을, 이 과정이 세대주의자가 주장하는 것이 아주 다양한데 그래도 그냥 일반적으로 대표적으로 주장되는 것을 이렇게 말씀을 드린 거예요. 공중재림, 휴거돼서 믿는 휴거된 사람은 공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어린 양의 혼인잔치를 누리고 휴거되지 못한 사람들은 이 땅에서 적그리스도의 통치를 받다가 적그리스도가 마지막에 이제 이스라엘을 진멸하려고 아마겟돈 전쟁을 일으키고 이스라엘이 진멸당하려고 될 때 핵폭탄이 터지고 뭐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진멸당하기 직전에 예수님이 이 땅에 내려오셔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셔서 다시 다윗 왕국을 회복시키시고 제사를 드리고 1000년 동안 그렇게 왕노릇 하시고 근데 또 마지막에 곡과 마곡의 전쟁이 있고 이런 식으로 주장을 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예, 여러분들이 한번 성경을 또 보셔야 되고 우리 이렇게 장로교 안에서는 이런 주장은 이단적인 주장이다라고 이미 해서 이렇게 절대 가르치지 않습니다. 예, 그래서 휴거되어서 공중에서 혼인잔치 있고 밑에서는 뭐 7년 대환란을 겪고 이런 거는 아니에요. 그래서 세대주의자들이 이해하는 종말의 과정, 아마겟돈 전쟁이라는 것을 이렇게 이해를 하는데 아닙니다. 그래서 예전에 1991년도에 이제 걸프 전쟁 반발했을 때 세대주의자들이 이제 아마겟돈 전쟁이 일어나는 것이다 막 엄청나게 그랬는데 무슨 91년부터 지금 37년이 지났거든요. 그래서 이런 해석은 우리가 따를 해석이 아닙니다. 넘겨보세요. 그러면 아마겟돈, 헬라어 히브리어 쓰지 않고 그냥 한글로 이렇게 했어요. 아마겟돈이라고 이렇게 하는데, 아마겟돈이 원래 히브리어로 하르, 무깃도예요. 하르가 산입니다. 하르가 산이고, 무깃도가 무깃도 지역이에요. 성경에 보게 되면 그 무깃도 지역이 있거든요. 하르, 무깃도가 이게 합쳐져 갖고, 하르 무깃도, 그게 헬라어로 이렇게 번역되면서 아마겟돈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뜻은 뭐냐면 하르가 산이고 무깃도는 무깃도 지역이니까 무깃도 산이에요. 무깃도의 산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됩니다. 그래서 아마겟돈이라는 게 다른 게 아니고 지역을 나타내는데 어떤 지역이냐? 하르 무깃도 산 지역을 나타내는 거예요. 무깃도 산을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것은 뭐냐면 이스라엘의 무깃도 지역이 있잖아요. 근데 그 무깃도 지역은 평야 지역이에요. 산이 없어요. 40m, 50m 그런 언덕들은 있는데 우리나라처럼 뭐 남산, 뭐 어떤 높은 산 이런 산이 아니에요. 그런 높은 산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 하르 아마겟돈이라는 것이 정말 그 무깃도의 산이라는 거잖아요. 무깃도 산에 모여서 하나님을, 교회를 대적하는 거거든요. 근데 보니까 무깃도에 산이 없어요. 평화지역이에요. 그럼 이게 뭐냐? 그랬을 때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이 아마겟돈은 사탄 마귀와 그 무리들이 하나님과 교회를 대적하는 그것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사탄 마귀와 그 무리들을 멸하시는 의미로서 아마겟돈 전쟁을 이렇게 예를 든 것이지 진짜 아마겟돈 전쟁이 미래에 그 무깃도 지역에 이스라엘 땅에 있는 지금의 중동 이스라엘 땅에 있는 무깃도 지역에 모여서 아랍군들이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그런 의미가 절대로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구약 때에도 보게 되면 이 무깃도 지역에서 많은 전쟁이 있었어요. 그래서 뭐 애굽과 그 가나안 족속들과의 전쟁도 있었고 또 사사기 5장에 드보라와 또 그 가나안 군인들과의 전쟁도
이 무기또 지역에서 있었고, 기드온과 미디안 사람들의 전쟁도 무기또 지역에 있었고, 사울과 블레셋이 또 이 무기또에서도 전쟁했었고, 요시야 왕이 애굽에서 무기또 지역에서 전쟁하다 요시야 왕이 죽거든요. 그래서 이 무기또 지역은 교통의 아주 요충지인데 거기에서 많은 전쟁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무기또 지역을 예를 들어서 전쟁을 하나님이 나타내시는데 어떤 전쟁이냐? 사탄 마귀와 그 무리들이 하나님과 교회를 대적하는 그 전쟁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러나 사탄 마귀와 그 무리들이 교회를 그렇게 대적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사탄 마귀와 그 무리들은 멸망시키시고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백성들은 구원하신다라는 것을 아마겟돈 전쟁을 통해서 드러내는 것이지, 진짜 이스라엘 땅에 있는 중동 지역에 있는 무기또에서 이 아랍 사람들이 모여서 이스라엘을 공격해서 3차 세계대전, 4차 세계대전이 일어나는 그것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그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아마겟돈 전쟁의 16장에서는, 이 계시록 16장에서는 아마겟돈 전쟁을, 그러니까 사탄 마귀와 그 무리들이 하나님과 교회를 대적하는 것이 아마겟돈 전쟁으로 표현됐잖아요. 근데 계시록 11장에서는 사탄 마귀와 그 무리들이 하나님과 교회를 대적하는 것이 두 증인을 죽이는 것으로 표현됩니다. 그리고 19장에서는 사탄 마귀와 그 무리들이 교회를 대적하는 것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 그 19장에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두 짐승이 죽는 것으로 표현이 돼요. 그리고 20장에서는 사탄 마귀와 그 무리들이 하나님과 교회를 대적하는 그것이 이제 곡과 마곡의 전쟁으로 표현이 됩니다. 그러니까 말씀드린 대로 아마겟돈 전쟁의 내용이나 곡과 마곡의 전쟁이 다 똑같은 걸 말하는 거예요. 사탄 마귀와 그 무리들이 하나님의 교회를 대적하는 그것을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나 사탄 마귀와 무리들은 멸망당하고 하나님의 백성들 교회는 승리한다. 이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오늘은 11장이랑 19장이랑 20장을 잠깐 살펴보고 마치겠습니다. 계시록 11장 7절인데 아마겟돈을 통해서 나타내는 것이 사탄 마귀와 그 무리들이 교회를 대적하는 것,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을 말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교회를 구원하시고 사탄 마귀와 그 무리들은 멸망시키는 것을 나타낸다 그랬잖아요. 계시록 11장에서도 똑같습니다. 이 전쟁이요, 세계적입니다. 그 16장 12절부터 16절까지 세 대접, 여섯째 대접이 부어졌을 때 동방의 왕들이 모여갖고 이스라엘을 공격을 하잖아요. 그것이 세계적인, 범위가 세계적이죠. 11장에 나오는 이 사탄 마귀와 그 무리들이 교회를 공격하는 것도 세계적입니다. 보세요. 교독을 하겠습니다. 그들이 그 증언을 마칠 때에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그들과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그들을 이기고 그들을 죽일 터인즉 그들의 시체가 큰 성 길에 있으리니 그 성은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고도 하고 애굽이라고도 하니 곧 그들의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라. 여기서 그들은 이제 두 증인은 교회를 나타내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나타내는 거예요. 근데 무적행 지옥으로부터 올라온 짐승, 사탄 마귀의 하수인들, 적그리스도가 교회를 이제 죽이는 거죠. 그래서 교회의 시체가 큰 성 길거리에 나뒹굴고 있는 거예요. 교회가 큰 해를 당한 것을 나타내죠. 9절, 백성과 족속과 방언과 나라 중에서 온 세상 사람들이 그 시체를 사흘 반 동안을 보며 무덤에 장사하지 못하게 하리로다. 이 두 선지자가 땅에 사는 자들을 괴롭게 한 고로 땅에 사는 자들이 그들의 죽음을 즐거워하고 기뻐하여 서로 예물을 보내리라 하더라. 또 두 선지자, 두 증인, 교회를 나타내는 거예요. 근데 왜 사람들이 교회를 핍박했냐? 그들의 죄를 자꾸 지적하니까 그런 거죠. 11절에 보게 되니까 3일 반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그들 속에 들어가매
그들이 발로 일어서니 구경하는 자들이 크게 두려워하더라. 하늘로부터 큰 음성이 있어 이리로 올라오라 함을 그들이 듣고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니 그들의 원수들도 구경하더라. 그때 큰 지진이 나서 성 10분의 1이 무너지고 지진에 죽은 사람이 7천이라. 그 남은 자들이 두려워하여 영광을 하늘의 하나님께 돌리더라. 둘째 화는 지나갔으나 보라 셋째 화가 속히 이르는도다. 그러니까 아마겟돈 전쟁이 드러내는 것이 사탄 마귀와 그 무리들이 교회를 하나님의 백성들을 공격하는 것을 공격하지만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은 구원하고 사탄 마귀와 그 무리들은 멸한다 라는 것을 나타내는 거잖아요. 이 두 증인, 두 선지자가 교회를 나타내는데 그 사탄 마귀와 그 무리들에 의해서 죽었죠. 그러나 하나님이 그 두 선지자에게 생기를 불어넣어서 다시 살리시고 그 사탄 마귀와 그 무리들을 멸하시는 내용이 똑같은 내용이에요. 아마겟돈 전쟁이나 계시록 11장에 나오는 이 내용이나 똑같습니다. 그러면 19장을 한번 또 보겠습니다. 여기에서는 예수님이 두 짐승을 죽이는 것으로 표현이 되어 있어요. 11절부터 21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예수님을 나타내죠.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그 눈은 불꽃 같고 그 머리에는 많은 관들이 있고 또 이름 쓴 것 하나가 있으니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고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그의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그들을 철장으로 다스리며 시편 2편에 말씀하고 똑같죠.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겠고 그 옷과 그 다리에 이름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하였더라. 또 내가 보니 한 천사가 태양 안에 서서 공중에 나는 모든 새들을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와서 하나님의 큰 잔치에 모여 왕들의 살과 장군들의 살과 장사들의 살과 말들과 그것을 탄 자들의 살과 자유인들이나 종들이나 작은 자나 큰 자나 모든 자의 살을 먹으라 하더라. 또 내가 보매 그 짐승과 땅의 임금들과 그들의 군대들이 모여 그 말 탄 자와 그의 군대와 더불어 전쟁을 일으키다가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표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혔으니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던 자들을 표적으로 미혹하던 자라. 이 둘이 산채로 유황불 붙는 못에 던져지고 그 나머지는 말탄 자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검의 죽음에 모든 새가 그들의 살로 배불리더라. 그러니까 우리가 여섯째 대접을 통해서 그 용의 입, 그 다음에 짐승의 입,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온 그 세 영이 동방의 왕들을 아마겟돈 무기토 지역으로 모아서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공격하는 거잖아요. 똑같잖아요. 그 짐승이 땅의 임금들, 그들의 군대들을 모아서 그 말탄 자, 예수 그리스도, 그의 군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백성들과 더불어 전쟁을 일으키는 거죠. 근데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완전히 멸망되는 거죠. 그것이 이렇게 19장에서는 표현이 되어 있고 20장에서는 또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20장 7절부터 20장 7절부터 10절까지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천년이 참에 사탄이 그 옥에서 놓여 나와서 땅의 사방 백성 곧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모아 싸움을 붙이리니 그 수가 바다의 모래 같으니라. 그들이 지면에 널리 펴져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시는 성을 두루매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들을 태워버리고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그러니까 사탄 마귀와 그 무리들이 모여서 교회를 대적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데, 그러나 사탄 마귀와 그 무리들은 결국 멸망할 것이고, 교회는 이렇게 그들에 의해서 멸망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북한이나 중국이나 이슬람권에서 얼마나 지금 박해가 심한지 모릅니다. 죽이고 진멸을 하는 것 같이 보이지만 하나님이 교회에 생기를 주시죠. 교회가 지금도 그곳에 있습니다. 그들을 살리시죠. 때가 되면 그들을 하늘로 올리실 것이고, 그 사탄 마귀와 그 무리들은 진멸할 것이죠. 그것을 아마겟돈으로 표현하고 두 선지자가 죽은 것으로도 표현해 주시고, 이렇게 곡과 마곡의 전쟁으로도 표현해 주시는 거예요. 이것을 의미적으로 해석을 해야지, 이게 언제 3차 세계대전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또 4차 세계대전이 일어나고 그런 식으로 해석을 하는 것은 이렇게 온전한 성경의 올바른 해석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아마겟돈 전쟁은 무서운 전쟁이 아니라 우리에게 위로와 힘을 주는 거죠. 사탄 마귀와 그 무리들이 교회를 아주 극렬하게 핍박하지만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그 사탄 마귀와 무리들을 멸하시고 우리들을 구원하실 것이구나, 이것을 알려주셔서 교회로 하여금 위로를 얻고 용기를 얻고 담대함을 주는 거죠. 사탄 마귀의 공격에 무서워하지 말아라,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너희를 지키고 보호할 것이다 라는 것을 또 알려주시고 또 알려주시고 또 알려주시는 거예요. 계속해서 반복해서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마겟돈 전쟁이 알고 보면 이렇게 우리가 알고 엄청 무섭고 막 대단하고 이렇게 3차 세계대전, 4차 세계대전 그런 게 아니라는 것을, 하나님이 교회는 구원하시고 사탄 마귀와 그 무리들은 멸하시는 것이라는 것을 아주 확실히 알게 되죠. 그래서 근데 문제는 이제 7절에 천년이 참해 사탄이 그 옥에서 놓여, 이거 보세요. 그러면서 이제 이것이 천년 왕국의 그 어떤 근거가 되기도 하는데, 그 이 말씀의 근거에서. 그래서 근데 이 해석은 이제 사탄이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제압당한 그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탄이 계속해서 제압당한 상태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고 교회를 핍박하죠. 지금도 사탄은 하늘에서 별과 같이 떨어졌습니다.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근데도 계속해서 사탄은 교회를 핍박을 하죠. 북한에서 교회를 진멸하려고 하죠. 중국에서 그러려고 하죠. 우리나라에서도 이 모양 저 모양으로 교회를 아주 이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온전히 살아가지 못하게 방해하죠. 사탄은 끊임없이 방해를 하는 거예요. 그 모습을 사탄이 천년 동안 옥에 갇혔다라는 그러한 것으로 표현을 한 거예요. 그런데도 끝까지 사탄은 하나님을 대적하지만 결국은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탄 마귀와 그 무리들은 때가 되면 진멸할 것이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20장에 가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아마겟돈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하시면 올바르게 잘 이해를 하실 것이고, 아마겟돈 전쟁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사탄과 그 무리를 멸하시는 그 진리를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참된 힘과 위로를 또 얻게 될 거예요. 이런 식으로 잘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들은 미련하고 눈에 보이는 것으로 불안해하고 두려워하는데, 이렇게 성경을 통해서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또 계시록에서도 수차례 사탄 마귀와 그 무리들이 핍박하지만 교회는 구원을 받을 것이고 사탄 마귀와 그 무리들은 멸망당할 것임을 알려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소망을 갖게 하시고 담대하게 하나님을 믿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은혜를 우리가 잘 깨달아 알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며 이 복된 은혜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열심으로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우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